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우리를 누구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조사님이 원래 앞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뒷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등을 보니까 렘넌트들을 등 뒤에서 보니까 이 렘넌트들의 상태가 느껴져요. 보니까 매우 화나 있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하나님 찬양 드리는 친구도 있고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 찾아내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예, 오늘 본문은 본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시대죠. 위기를 만난 시대입니다.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왜 위기가 왔을까요? 왜 포로가 됐을까요? 한 가지예요. 복음 놓쳤기 때문에. 복음 놓치면 기도를 놓칩니다. 기도를 놓치면 전도 선교를 놓쳐요. 전도 선교 놓치면 결국에는 다른 것 따라가게 돼요. 그 결과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재앙 가득한 시대에 복음 회복할 렘넌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확인하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현장은 위기를 만난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에 빠져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 문제에 빠져 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저번 주에도 우리 월성동의 한 친구가 이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전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너는 이것을 알라. 왜요? 왜 정신문제, 중독문제, 자살문제 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 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얘기해요. 13절에 얘기하죠.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진다. 우리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나랑 상관없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흑암은 문화예요. 이 흑암은 문화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는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게 돼요. 결국 나에게까지 그 영향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재앙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에스겔 3장 16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사람이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정체성이에요. 이 파수꾼은 하는 일이 뭐냐?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우리 남자 렘넌트들 이제 곧 군대
곧이 아니죠. 군대 가겠죠. 우리 선생님 곧 군대 가죠. 영민 선생님. 근데 그 군대 가면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가 뭐냐면 높은 산 위에 있는 이렇게 초소예요. 초소예요. 근데 그 높은 곳에 있어요. 왜 높은 곳에 있냐니까 멀리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그 높은 곳에서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안쪽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초소예요. 그래서 안을 지키고 밖을 지키는 자, 이게 파수꾼입니다. 근데 특징이 이 초소는 24시 지켜야 돼요. 한 사람 24시간 지킬 수 없죠. 그래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2명씩 이렇게 2시간 24시 그 초소는 불이 꺼지지 않아요. 지키는 자.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정말 위기 만난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 나를 지켜야 돼요. 우리 위기 만난 시대에 우리가 렘넌트를 지켜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어려움이 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렵습니까 지금? 혹시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위기입니까? 정체성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 정체성을 놓치니까 나는 어려운 거예요. 나는 어려운. 여러분 그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이 할 일이 뭐예요? 도둑을 잡는 거예요. 경찰이 도둑이 막 이렇게 소매치기 해서 이렇게 도망가는데 도둑이 경찰이 보면서 지나가는구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방관이 옆에 불이 났는데 불 났구나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노력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지키는 자로 부르셨다. 내 생각 마음 지키세요. 위기 시대. 어려움 오게 됩니다. 어려움 오면 결국 나는 방향을 놓치게 돼요. 방향. 이런 질문하는 친구 있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방향 놓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현타 오죠. 그리고 결국 한계 옵니다. 그리고 결국 포기해요. 번아웃 돼요. 그러다가 다른 것 찾아가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딴 곳에 방향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놓쳐요. 하나님 주신 응답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특히 내 인간관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라고 붙여놨는데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 응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파수꾼 정체성 회복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내가 놓치는 이유는 하나님 딱 한 개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파수꾼이다 라는 정체성을 주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 절대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절대 망대. 내가 왜 힘듭니까? 내가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얘기하십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야 너는 발견한 그것을 먹어라. 먹어라 얘기를 해요. 뭘 먹었을까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두루마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먹어라.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전달하라. 자, 중요한 건 요거예요. 말씀 먹으라 했어요. 말씀 먹으라. 근데 어떻게 먹으라? 그 뒤에 나와요. 자세하게 나와요.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를 채우라. 배에 채우고 창자에 찰 때까지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전달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먹어라. 네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느냐? 하기 싫으냐? 응답이 없느냐? 말씀 먹어라. 말씀 먹어라.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릴 만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 미리 주시는 응답,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는 캠프, 절대 망대. 이 사람이, 이 망대를 세운 사람이 여정을 가게 되고 이종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어디에, 절대 망대를 어디에 세울까요? 내 안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이 우선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이게 망대입니다. 우리는 24시 망대를 세워간다니까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준이 우선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재앙 가득한 시대에 얘기하세요. 너는 말씀 먹어라. 파수꾼으로 세울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 방법 너무 있죠. 계산이 있잖아요. 하나님과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1,000원 주면 1,000원짜리 물건을 얻잖아요. 10,000원 주면 10,000원짜리 물건을 얻잖아요. 하나님과는 그런 계산 관계가 아니고,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관계예요. 관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영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만이 현장 살릴 수 있고 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하면 뭐합니까? 요 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공부하면.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요거 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제 그 청신하면서 이제 청신 미션이 뭐였냐면, 문화 캠프 때 그 이번에 연예인들 자살하는 내용 있죠. 그 요걸 가지고 너희 랩런트들의 생각은 어떤가 포럼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전사님이 드는 생각이, 야, 네 30년 뒤에 자살 안 할 자신 있나? 친절하니까요, 여러분. 요거는 갈수록 심해져요. 문화입니다. 사단은 시 공간 초월해서 역사예요. 그 연예인이 죽으니까 그 우리 옆에 있는 학교 친구가 안 되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힘이 드네, 죽어버린 거예요. 갈수록 심해집니다. 위기 만났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어떻게 해요? 망대세하라. 말씀을 먹어라. 네 배에 창자까지 채워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 살리세요. 나. 일단 내가 살아야 돼요. 나를 살리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날 때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교회입니다. 교회 망대 세우세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일하러 옵니까? 친구 만나러 옵니까? 놀러 오는 곳 아닙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망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보면 참 감사해요.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 어느 순간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들려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 일어나는 게 치유예요. 치유. 그리고 이 말씀이 뿌리 내리는 곳이 어디냐면 현장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절대 망대 세워야 돼요. 지금 우리가 126개 중학교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현장에 망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번 주도 선생님들께 연락드렸고 앞으로도 이렇게 연락 계속 드릴 건데 선생님들과 현장에 렘넌트 현장에 절대 망대 세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주 현장에 좀 이제 캠프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복음이 없는 그 현장에 다락방이 되어지고 또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캠프 시간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보니까 남자 아이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축구 캠프로 인도받으면 좋겠다.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한 5월 5일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중등부에도 축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두원이 어디 갔어요? 안 왔어요? 축구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응답들이거든요. 저도 가서 그게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 빈 곳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랑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절대망대는 이겁니다. 내 안에, 교회 안에, 현장 안에 어느 정도로 각인, 뿌리, 체질될 만큼 나를 각인시켜라. 그리고 현장에 뿌리 내려라. 그러면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확인됩니다. 예배 체질이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현장에 파수꾼을 섭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영적 싸움에 대한 메시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든 요거 안 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응답의 시작이 뭐냐면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졌다. 모든 사람입니다. 나도 포함돼요. 우리가 존경하는 저 롤모델도 포함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죄 가운데 빠졌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에 빠져 있냐? 영적 문제 가운데 있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요 상태예요. 요 상태. 여기서 답이 없어요. 답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도 안 돼요. 오히려 내 것으로 사라지는 만큼 더 문제 옵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 인정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학교 현장에 여러분 세상의 현장에 사람들이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예인이 왜 그렇게 자살을 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포장하고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포장이에요. 뭘로 포장합니까? 나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우리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엄마 칭찬받으면 좋죠. 아빠가 날 인정해주면 좋죠. 그게 낸 줄 알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걸로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물질로, 명품 좋아하십니까? 물질로.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친구들 화장으로 다 가리죠. 물질. 그리고 성공하면 되겠지. 요 문제가 성공하면 해결되겠지라는 착각 포장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몸부림치고 있는 게 현장입니다. 세상이에요. 근데 그 결과 아무리 포장해도 이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저주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 재앙. 우리 저번 주 월요일에 경화여고 현장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던 장로님 또 이제 렘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2명이 초청돼서 왔어요. 한 명 렘넌트는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은 절에 오랫동안 다닌 친구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절에 다니시고, 그래서 우리가 막 치킨 먹으면서 얘기할 때 너무 이렇게 밝게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 메시지를 딱 정했죠. 근데 그 절에 다니던 친구가 눈에 보일 만큼 복음을 딱 얘기하니까 얼굴이 싹 굳으면서 받질 않아요. 그것도 전사님이 다시 웃긴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얘기. 그럴 때는 또 얼굴이 풀어져서 이러고, 또 복음 딱 얘기하니까 약간 공포영화 보듯이, 와, 이게 우리 렘넌트들 현장이구나. 이게 렘넌트들 현장이구나. 저주 재앙입니다, 여러분. 저주 재앙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듣고 있는 게.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나는 할 수 있다 속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창세기 3장. 세상은 포장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저주재앙 가운데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요거를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조금 되어지는 것 같으면 내 걸로 살아가고, 조금 인정받으면 기쁘고 좋고. 아니에요. 말씀 받았죠 이번에?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 매일매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 전도자 바울입니다.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 전도자 바울의 방법은 뭐냐? 죽었다. 죽었어요. 그냥 죽으세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멸망받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바울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또 영적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해방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인정하세요. 난 절대 불가능하다. 이때 보여요.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이게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교회 온 이유예요. 예배 드리는데 왜 힘듭니까? 왜 어려워요? 요게 안 보이잖아요. 요게 보이면 예배 드릴 때 너무 행복합니다. 찬양 부르는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기다려져요. 나를 버릴 때 그리스도로 채워집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채워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라는 거 주세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알면 아는 만큼 나는 그리스도 붙잡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필요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 먹고 파수꾼으로 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선포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변화 안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메시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만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운명. 복음 아니면 여러분 운명 안 바뀌어요. 정신문제, 중도문제, 자살문제 안 바뀐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에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전뱅이를 볼 때 은이 필요하다, 금이 필요하다 봤어요. 가능한 것들을 봤다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가능한 것들. 근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깨닫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네게 줄 수 있는 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다. 안전뱅이의 운명을 뒤바뀌어요. 태어나서 그 안전뱅이는 일어나서 걷는 걸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게 일어나는 거, 운명을 뒤바꾸는 거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운명 뒤바꾸는 역사.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 이름이 뭐냐? 운명을 뒤바꾸는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운명 뒤바뀌는 역사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문제에 만났을 때 하나님 자녀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게 멸망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바울이 문제 만났을 때, 전도자 바울이 문제 만났을 때 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문제를 만났느냐? 내가 환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힘드십니까?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정도로, 사형 선고 받았을 정도로 내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느껴졌대요.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자녀에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란 거예요. 내게 있는 그 문제. 그래서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까? 한계예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가능한 성령의 역사여야만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축복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을 때 되어지는 역사. 내가 복음 모를 때는 열심히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나갔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내가 불가능하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요거를 봐야 돼요. 이때 뭐가 보이냐? 마지막으로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인정하고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가 필요할 때 여러분 달란트 발견돼요. 절대 사명. 죄송합니다. 절대 미션. 하나님 주신 미션 붙잡게 됩니다. 요거는 사명이에요,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우리가 왜 합니까? 전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성경의 증인들을 볼게요. 우리 저번 주 말씀 받았죠? 갈렙과 온니엘. 이 둘은 언약이 통하는 언약적 관계였어요. 전쟁을 안 해도 됩니다. 태평한 시대예요. 근데
오직 복음이라는 언약 붙잡았어요. 가나안 땅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붙잡았어요. 이 언약이 통했어요. 그래서 영적 비밀 가지고 영적 싸움 싸웠던 언약이 통하는 관계였어요. 세계 복음화. 미션이 통했다니까요.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이름. 전도하자 그런데 전도 통하 생명 걸고 전도하자는 사람이 현장에 있다니까요. 언약 관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요. 언약 관계. 그리고 오바다는 중직자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 오바다는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냐? 왕의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이면서도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해가시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오바다가 한 일이 있어요. 진짜 한 일이 뭐냐? 왜 왕의 신하를 했냐? 100명의 렘넌트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명입니다. 그리고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그 현장의 지도자가 알지 못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뭐라 합니까? 형 꼰대들이 뭐라 합니까? 네가 교만하구나. 여러분, 선생님한테 고백하세요. 나는 세계 복음할 겁니다. 2, 3, 7, 5천 종을 갈 겁니다. 근데 맞아, 선생님이 네가 어떻게 교만하구나 하면 꼰대입니다. 아니에요. 안 웃으시네요. 이유. 다윗의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오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언약 얘기한 거죠. 그 칼과 단창에 이 하나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뭐라 하냐? 내가 만군의 너를 쓰러뜨려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겠다. 세계 복음화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확실한 이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바벨론 포로들이죠. 바벨론 렘넌트들이죠. 이 렘넌트들은 뭐 했냐? 특징이 생명도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겠다. 진짜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 고백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뭡니까? 최고의 가치였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미션이. 이 사람을 통해 위기 가운데 있는 현장 살아나고 실에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한 사람의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 응답 확신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영적 싸움 싸우세요.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것은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이 부분 선생님 포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모든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이전에는 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앞으로 재앙시대 올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있는 문제통에 미래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럴 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현장 살릴 파수꾼입니다.